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해결하고 치유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와 허물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시고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되어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동이 다시 한번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상처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상처를 받을까요? 한 자매의 외침이 기억납니다.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 서로의 허물 때문이죠. 죄악 때문입니다. 가족처럼 또 성도들처럼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간의 허물과 죄악이 그대로 폭로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은 그 첫째 아들을 이미 므낫세로 고백했어요. 네, 그 아비의 온 집을 잊게 하셨습니다. Forget은 forgive라고 배웠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해서 요셉의 상처가 다 치유되었을까요? 나에게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흥정거리며 팔아넘기면 좋아하던 모멸감과 상처는 그 자신의 머리의 영상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 아비의 온 집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 잊을 수 있도록 수많은 축복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집에 그 두건 핏덩이 같은 동생이 사무치도록 그립지 않겠습니까? 용서했다고 형들의 죄와 그 끔찍함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되는 그 야곱의 톨레돛은 다름 아닌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온전한 12지파를 이루어 이스라엘로 화해되고 용서되고 연합되는 이야기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인 동시에 요셉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처만 치유되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자 37절 야곱이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결코 영원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딱 찢으면요, 속옷까지 딱 찢어져요. 자기 속을 보여줘요. 그리고 7일 동안 그대로 다녀요. 7일 이후에나 그 옷을 깁고 꿰매는데, 그러나 온전히 꿰매지 못해요. 영원히 상처가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요. 드러내요. 그리고 평생 그것을 입는 거예요. 평생에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서 옷을 찢고 죄를 덮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과 허물은 하나님 앞에 결코 씻겨질 수 없다는 아픔과 애통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롯이 아들들로 인한 것일까요? 라헬만 집착한 자신의 허물로 인함은 아닌가요? 37장 28절 루벤 요셉이 팔린 것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야곱이 34절 가족이 모일 때마다 그냥 밥 먹을 때 다 모일 때 그 찢겨진 옷을 입고 애통해 합니다. 그것을 보면 형제들 마음 또한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형제를 판 주범이 되어버린 유다가 바로 38장 1절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스스로 떠나 형제들로부터 찢겨져 나간 것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분노는 없었을까요? 원인 제공은 당신이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 것을 내가 막으려고 했잖아. 형제들에게 분노하지는 않았을까요? 야곱의 허물로 요셉에게 짜준 채색 옷이 찢겨지고 그로 인해 야곱의 옷이 찢겨지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요 서로의 허물과 죄악으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찢겨져 나간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톨레롯은 다름 아닌 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꿰먹어 회복될 수 없는 그 찢겨진 옷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한 이스라엘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의 꿈도 성취되고 그의 상처도 온전히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요 과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까요? 아니요. 형들이 나의 진짜 형들로 돌아와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형들도 그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죄악과 마주하고 자기 옷을 찢어야 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함과 동시에 그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강력한 은혜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 되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야곱의 톨레도시자 요셉의 이야기요, 그리고 무엇보다 1번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그들의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중요해지냐?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탁금으로 몰고 네 말이 사실이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고 하죠. 여러분, 베냐민은요 현재 형들에게나 그리고 아버지에게나 그리고 요셉 자신에게 누구로 인식되는 줄 아세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찢겨진 형제들을 다시 회복시킬 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보면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4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로 범죄하였도다. 우리에게 그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형들의 말이 요셉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요셉아, 내가 너의 괴로움을 보았어. 그런데 못 본 채 했구나. 우리가 정말 범죄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 치유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또다시 잔혹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드디어 그 기다림이 끝나고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형들과 베냐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29절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안방으로 들어가 또 옵니다. 두 번째 치유의 눈물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베냐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목 놓아 누웠을까요? 안 본 지 몇십 년이 됐어요 이미. 아니요, 베냐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은 더 이상 미움받고 불쌍한 요셉이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서 모남 없이 근사한 자가 되었어요. 그 베냐민의 모습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형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치유와 눈물의 회복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을 주었어요. 따로 먹어 독대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입던 채색 옷은요, 형들의 옷보다 5배 이상 비쌌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못 참고 그 옷을 찢어놨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번에는 5배를 주었는데요, 그들이 함께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해요.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요셉과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아직도 베냐민만 편해요. 베냐민만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 베냐민을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아요. 야곱이란 그 내면 아이의 상처를 형제들이 근사하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찢게 한 그들의 허물을 함께 애통함으로써 하나님이 형들을 조금씩 이스라엘로 성장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과 요셉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요, 3번째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요, 인간의 회개 눈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개에 따른 변화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셋째 눈물은 뭘까요? 바로 형들의 허물과 죄악이 대속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오늘 은잔입니다. 44장 1절 볼까요? 요셉은요, 형들의 자루에 곡식과 돈을 넣은 다음에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나 2절 자신의 잔을,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뒤를 따라서 잡고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따져 묻습니다. 형들이 말하죠. 8에서 9절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여태까지 성경에서 그 형제들을요, 그들로 칭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냐민을 포함한 우리예요. 하지만 10절에서 요셉은 그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시도하죠. 아니, 발견되는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냥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히 돌아가. 그래서 그 죄가 누구에게 발견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루벤부터 그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그러자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그들은 자기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 옷을 찢은 당사자들이니까요. 요셉을 은 20애굽에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베냐민이요, 이 이야기에서 누구로 인식된다고 했죠? 작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요셉이 이제 다시 한번 애굽으로 종에 팔려가는 상황이 되자 아버지처럼 자기가 옷을 찢은 거예요. 이제 요셉을 잃게 된 아버지의 그 찢긴 애통함이 그들 형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처럼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베냐민을 비난하는 형들이 없습니다. 베냐민에서 그 죄가 발견되었으니 베냐민만 종으로 팔리면 돼,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함께 옷을 찢고 함께 요셉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죄인이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베냐민은 결코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죄인인 것처럼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들 우르벤부터 베냐민까지 은잔을 발견하기 위해 다 샅샅이 뒤질 때 그들의 형도 그 자신도 자신들의 은밀한 죄가 스스로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은잔은 이렇게 하나님이 형들의 숨겨진 죄악을 발견해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허물을 자신의 입으로는 도저히 씻겨낼 수 없기에 한없이 애통함으로 옷을 찢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한다고 해서 찢긴 옷이 회복될까요? 이제 형들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와 허물로 찢기고 상한 야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할까요? 14절 보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제 그 형들이 세 번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었다가 두 번째는 우리였다가 비로소 그 유다와 형제들이, 유다가 그 형제들의 영적 장자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유다가 어떻게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형제들로부터 찢겨진 유다가요, 다말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의 정의감으로 며느리의 죄를 들춰내고 주기로 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오히려 불태워질 그 유다 자신의 죄악이 사정없이 발견되고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이 고백으로 유다는 영적 장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16절을 보실까요? 그는 영적 장자로서 그 요셉의 은잔을 발견할 때 모든 위에서부터 베냐민까지 그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베냐민의 죄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베냐민이 함께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요셉은 분리시키죠. 아니, 요셉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다 평양에 돌아가. 하지만 유다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절.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죄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죠. 요셉이란 베냐민의 형이 있었는데 그는 죽고요,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요, 이 베냐민뿐이에요. 28절.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그의 형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 다음부터요, 30절. 아버지의 생명이 그의 동생 베냐민의 생명과 이미 묶여 있어요. 그래서 22절 30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를 아버지와 함께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만이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 야곱의 상처가 사실 누구의 상처가 되었습니까? 누구의 상처예요? 이 아들들의 상처예요. 유다, 레아에서 난 유다의 상처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아니, 어떻게 베냐민만 요셉만 아들이야? 이렇게 아버지를 항상 미워하고 요셉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유다는 그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를 위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1절. 유다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그 아이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담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여러분, 요셉의 상처는 어떤 상처예요? 바로 은 20냥의 형들에게, 그나마 믿었던 유다에게 배신당해 팔려진 상처예요. 베냐민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 요셉이요. 그런데 나를 팔았던 유다가 이제 누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나 요셉이요.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아이, 그 작은 요셉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코 우리와 떼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소중한 피부치 사랑하는 동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의 값마저 지불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 요셉이 45장 1절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몇십 년 묶어 썩은 그 깊은 상처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방성대곡을 한 후에 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제는 형들의 사랑받는 막내 요셉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다 저 요셉이에요. 야곱은요 아직도 베냐민 타령이에요. 그만 내 아들이야. 그렇게 아들들을 분리시킵니다. 아직도 야곱은 그저 야곱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그 야곱을 근사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33절 그 아이는 이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베냐민은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한 형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죠? 어떻게 그 20전에 요셉을 판 유다가 다시 그 요셉을 되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값마저 지불할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자책감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일까요? 순간 정의감에 휩싸인 자기 희생일까요? 여러분, 이런 자기 희생은요 언젠가 또 다른 피해의식을 불러와서 더 극복할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유발시켜요. 인간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37장 유다가 요셉을 판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38장 다말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찢겨나와 이제 아예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장자의 씨앗을, 그 약속의 씨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스다로 신전에 있는 창녀에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죄악을 받아내려왔던 다말, 이제 그 다말을 오히려 불태워 죽이려 하죠. 그러나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그 숨겨진 자신의 죄악 그 은잔이 사정없이 폭로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잔을 발견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나의 범죄함의 자리가 폭로될 때 다말이란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 범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요 언제나 두 가지 정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불태워질 나의 죄악이 드러남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 못 박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도장과 끈 지팡이가 사정없이 폭로되는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은 장자가 돼요. 다말이 유다의 죄악을 다 받아낸 것처럼 우리의 범죄함의 현장에서 예수는 우리의 죄악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감춰진 은잔이 다 발각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지만 그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의 숨겨진 죄악도, 아니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폭로될 때만이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읽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의 상처와 치유는 그 공동체 회복이에요. 이것이 모든 그 치유의 회복의 모든 이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정의감으로 혹은 죄책감으로 베냐민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말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범죄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면 이제 상대와 죄악에서도 그것이 베냐민이든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그 현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낼 수밖에 없는 영적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톨레돗은 찢겨진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라는 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이야기인 동시에 유다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무리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요셉 너는 좀 희생해도 돼?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 그 개인의 아픔과 상처에도 깊이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요셉 또한 그의 모든 상처를 세밀하고 차근차근 그리고 온전히 치유하시게 합니다. 이제 우리 첫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될 때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우리는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다의 후손 예수, 그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징계와 저주를 위해 버림받고 모욕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유다가 장자로 회복된 것은요, 그 범죄함의 현장에서 진정한 희생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회복된 것도 장자 유다의 그 후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유다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여서 우리라고 고백하는 무리를 통해 나의 정의로 상대의 깊은 상처를 주는 그 폭력 사회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용서와 화해, 구원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는 이미 우리의 허물로 인해 십자가에서 징계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차례입니다. 서로의 은잔이 발견될 때 그 죄값을 서로에게 담당하게 하며 비난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는 이제 함께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 베냐민이 아닌 우리 상동의 죄악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한 대, 두 대, 세 대가 아닌 120대 그 최대한의 끔찍한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함께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되시다. 바로 그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그 개개인의 모든 상처 또한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상동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